자, 16장 13절에서부터 21장까지 먼저 직위행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중에 직무 수행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직위행사, 직무 수행.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우리 살펴봤고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도 확인했고 유다의 왕국의 그 모형과 실체,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도 모든 나라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권능은 어디에 있는 것과 다르다? 세상 나라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전부 멸망시킨 거죠. 무엇으로 멸망시켰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게 말씀으로 멸망시켰어요? 무기로 멸망시켰어요?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왕국으로 만들 때 지금부터 통일되어라 그랬을까요? 칼과 창을 써서 무수한 피를 흘렸을까요? 그쵸? 그러면 말씀으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능력이 다니엘서 2장, 4장, 7장에 가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고 어느 나라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영원한 나라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다니엘서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왕위의 직임을 성취하러 이 땅에 확증해 주시러 오시는 바로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요. 창세기 1장 28절이므로 창세기 49장 10절은 창세기 49장 10절은 바로 유다의 유다의 통치가 바로 유대 민족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 통치가 성민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사야 29장 18절에 있는 대로 기머거리와 소경이 보고 듣게 될 것이며 그리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바로 그 광경이 된다. 연상을 한다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성전을 소개하고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샘물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어디에 적십니까? 거기에 나타난 12지파의 이상한 땅 분배, 그건 하늘에서 확정해 놓으신 거죠. 그 땅을 전부 적신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것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우리의 병과 슬픔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가 징계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연결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므로 요나서 1장 2장이에요. 그래서도 되고요. 그러나도 돼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주지 않는 자들은 배척하죠. 배척하니까 그게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에게 가는 거죠. 그죠? 예.
요나를 보내서 이제 이방에 결국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걸로 가요. 자, 그래서 간다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유대가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과 언약했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그 복음이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로 다른 이방에게도 말씀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그 배척을 당했는데 이방은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도 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셔야 되므로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가 된다. 왜? 이방도 자기의 뭐니까요? 통치 영역이니까. 맞죠? 통치 영역이니까. 거기도 성민 나라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요. 16장 13절에서부터 17장 13절에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자 설명했고요. 창세기 49장 10절 요나서 1장 2장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 볼게요.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자, 표적과 말씀 이게 지금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와 있다. 선지직이 들어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금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그런 거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광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줄 때 그 시내산 광경이 막 그 아름답고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광경일까요? 두 번째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나 쾌청한 날씨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맞죠? 천둥과 막 벼락이 치면서 당신의 그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그 18절에 보면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소경의 눈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사야 53장 4절 우리를 위해 병과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방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자, 그리고 18장 1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왕국의 주인님으로 왕국의 실상을 설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왕국의 특징은 이제까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 나라는 유다의 지파로 왔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온 유다의 통치 방식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4절에 의하면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버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라가 계시록과 연관되면 한 나라가 남아있죠. 바벨론 제국이 시작했다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바벨로니아라는 것으로 성취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절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비유가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인가요?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가요?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직에 뭐가 나와요?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신의 직위를 확증할 때 그런 본문도 나오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비유를 갖다 붙여요.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요. 본인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유대인들을 그 전체 대중으로 놓고 얘기하실 때는 뭐를 써요? 비유를 써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왕위의 직임 성취와 직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비유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에게 일상사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 전부 그게 일반 계시인데 그 일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신이 성경의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이죠. 그걸 이제 신학에서 자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자연신도 신이 아니냐라고 이제 요즘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강조하죠. 성령을 받는 거나 내가 신 내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학 교수들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비유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직접 연관이 된다. 자, 18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61장이 나오네요. 참 반가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실체가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이사야니까 이사야 중에서도 사메심으로 가면 모든 실체 내용이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진짜 매화꽃, 살구꽃, 복숭아꽃이 만발하듯이 그냥 막 하루 자고 나면 팍팍 터져 나가는 내용의 출발이 제가 볼 땐 이사야서 특히 후반부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보다가 더 강한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아담으로 당신이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담도 생기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로 에덴 동산에서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3대 언약을 이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와야 돼요.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강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를 전파하며. 여러분 여기서 문법적 주어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가 유다지파입니까? 유다지파 아닙니까? 유다지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유다지파 중심으로 오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끝나버렸어요. 이건 그냥. 그러면 이 내용을 그리스도가 알까요? 알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 부분을 많이 인용하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자, 나의 손이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두 이루셨다는 걸 강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들을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듣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그 다음 내용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데서 살펴봤습니다. 앞부분에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네요.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럼 모세의 율법을 건드려서 당신이 그 법의 주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 될 모세의 법을 건드려 버려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누구니까? 하늘에 속한 왕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왕이니까. 그리고 그냥 두지 않고 20장에서부터 21장에 보면 그 법을 실제로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창세기 1장 28절로 사용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은 3대 언약이나 이 말 3대 언약이다. 이게 이루어진다. 이 설명 가지고는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앞부분에서 뭘 봤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 선지직과 관련해서 그 여호와의 3대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여호와이시고 그게 뭐하고 관계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것을 유다 지파로 왔지만은 그림자 유다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뛰어난, 다윗보다 능력이 많은 분으로 직접 오셔야 된다. 그게 말씀이 지배함으로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고 유다 지파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의 49장 10절 끝에 보면 뭐 하게 한다 그러죠?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의 직임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요, 그 통치가 다 좋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일을 창세기에 하셨던 것처럼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심판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여러분과 제 기준과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선과 악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게?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잖아. 그걸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0장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는, 주권에 벌써 답이 나왔는데 그 구절을 어디를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첫 번째, 나사렛 출신인 자가 감히 모세의 법을 해석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이미 모세 당시에 뭐 해놓았다? 약속해놓았다. 뭘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와 우준한 민족이 깨달음으로 그들이 분노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주권과 관련된 거고 심판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늘 좋아요. 가끔 가다가 짜증나요. 공부하자는 말이 늘 듣기,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합니다, 이런 세미나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막 되게 좋으세요. 아씨, 뭐 또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다 나오거든요.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뭘 또 하냐, 뭘 또 캐낸 거야, 골치 아프게 그냥 대충 보게 하지, 뭘 또 끄집어내서 사람 또 괴롭히고 배운 것도 별거 아니게만,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면 어떤 보물이 또 있을까? 1.1획이라도 왜 안 떨어지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누가 하냐 하면 말씀의 능력이 세우고 말씀의 능력이 또한 무너뜨리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의 권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20장에 나타난 신명기 32장 21절에 다른 민족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자, 그 시기심의 정점은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이방인들이 부르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질투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참혹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죽였느냐? 그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아리안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리안족이 독일 게르만 민족이거든요. 독일 게르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런 주술적이고 그런 어떤 황당한 해석이 전통적으로 전설과 같이 내려온다고. 그리고 당시에 모든 경제권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고, 그럼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요. 실제도 그렇고 역사적 전통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한민족에 대한 질투심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게 약간의 그 자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참혹한 일들을 불러내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뭘 하시는데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왕권의 실상에서 질투를 통한 하나님 백성 모으는 방법, 이게 처음 나와요.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나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요나서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여러분 요나가 순순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가죠? 요나서 4장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벌어질 줄 알고 내가 안 왔다는 거죠. 그 자기 눈으로 누가 회개하는 걸 못 봐요? 18만 명의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자기 백성처럼 부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학은 당연히 한국에서 지켜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조라고 쫓아다니면서 증명할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원조가 부패하면 안 되니까. 전 할 거예요. 어디 가서든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우리 거야 라고.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수의지가 아니라 모세의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려버린 거죠. 질투심을 야기해버리는 거.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워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시기 질투인 거죠. 연구원들을 하나님 해체시킬 때도 그런 부분이 크게 작동했죠. 순서대로 배웠으면 순서대로 해야죠. 선후배가 확실하고 뛰어넘으면 안 되고, 먼저 들어왔으면 나한테 배워야 돼. 나중 들어온 자가 앞서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쓰는 질투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죠. 질투심으로 끝장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는 걸, 이거는 좀 윤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 그 다음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듣게 하고 보게 할 것이다. 아까 표적도 나왔으니까요. 보게 하고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광야에서 물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21장의 표적과 비유는 너무 분명하죠. 표적과 비유는 왕권을
왕직에 의한 직임을 성취하고 왕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적과 비유인 거죠. 표적과 비유. 그러니까 표적과 비유 때문에 그 표적과 비유 때문에 식이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죠. 그럼 당시에 대제사장이 표적을 일으키면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정치인 그 관료들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아했죠. 근데 그 똑같은 것을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하니까 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적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 안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죠? 질투심이 깔려 있거든.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의 주권을 보여주시는데 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적과 또한 비유죠. 비유는 뭐 하지 않으면 모른다? 풀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 이건 이제 왕이심을 확증하는 내용이죠.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 여러분, 스가랴는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이죠. 스가랴서의 핵심 내용 들어오세요. 낙이 타고 하는 입성하시는 이분이 세우는 나라는 칼과 창으로 안 세웁니다.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죠? 진리의 성읍.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게. 이 부분만 알아도 이게 선지직이 이렇게 들어와 있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끝에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주기로 했는지를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모여서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로마에게 전쟁하자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는 누구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약에서 정하신 뜻이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신 거죠. 그걸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구하고, 정신이든 유대인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약속대로 복음 전해지기를 사도들처럼 구하는 것.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절, 그 예루살렘, 그림자 예루살렘은, 그림자 성전은 뭘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도적의 굴혈로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69장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메시아가 그 집을 복원하세요. 무엇으로요? 칼과 창으로? 아니요. 하늘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들을 자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는 가리고. 그런데라고 넣고 시편 8편 2절을 볼게요. 10편 8편 2절을 볼게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야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이니라.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식은 예수님께서 패하고, 제자들마저도 배척했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천국에 합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백성을 평가하시는 주가 되시니까 이분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69편 9절에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미쳤는데 그 회방꾼들은 버려버리고 회방꾼들이 회방하는 어린아이는 누구 백성 삼아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삼아버리는. 그야말로 왕이신 거죠. 이렇게 관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숨기고 젖먹이와 어린 나이 같은 자에게는 특히 제자들과 같은 무지랭이들에게 말씀을 몰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통치 방식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삼직계 선지직과 제사직 가기 전에 선지직과 왕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완전하죠. 말씀운동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는 너무너무 완벽한 거고요. 우리 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의 통치로 봤을 때 그 말씀들을 원로 강의까지 포함하면 지금 이 주중에 공부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신학교도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분임으로 왕으로서 왕국을 소개하고 왕국 관리도 당신 방법대로 하심으로 그걸 이제는 이 땅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신다는 게요. 지금부터 보여주신다는 걸까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관리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22장부터예요. 앞부분은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소개한 거라면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런데 그게 앞으로가 아니라 창조부터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내가 관리하는 왕국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22장에서부터 25장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는 본문 주어는 우리가 예수께서라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주어를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 목요일에 창세기 1권에서 저자가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다 보여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이런 오직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래서 앞으로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성경 읽으면 안 보이던 게 막 술술 풀릴 겁니다. 문법적인 부분의 이해만 조금 도움이 되면 문장만 눈에 들어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뚫려요. 실제. 그래서 성경 본문 펴는 게 기대와 설렘과 요즘은 저만 하더라도 어떤 본문을 펴서 다시 보자 이러면 약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을 또 찾아야 된다는 어떤 귀찮음과 그리고 이런 부분의 연결이 어떻게 되지를 또 찾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력이 약해서 오는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력은 결국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게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단락 공부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구절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22장에서부터 25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구약으로 끝내면서 신약의 실체로 넘어간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확인했죠? 다니엘서 2장 4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고 말씀이 모든 나라를 쳐부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땅의 성민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4장 3절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다. 그게 여러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장) 자, 창세기 1장 28절 봤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 짐작키로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이삭을 주시면서 이제 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4절 17장 4절은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뭘 약속하죠? 이삭 태어나는 게 이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다? 나라가 만들어진다. 나라가 만들어진다. 자,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열국,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나라의 백성, 많은 왕들이 태어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데 낳게 하시는 방법이 막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무장을 시킵니까?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모든 일들 속에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창조와 심판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지배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땅, 자손,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어떤 공적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렸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자녀임을 확증해 주도록 당신이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죠. 누구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잖아요. 그럼 장차 오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그가 낳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걸 확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걸 확증해 줘야 되겠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가 많이 태어난다, 번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육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지금 23장까지 왔는데 여기서 열국 아비를 육적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주어를 누구로 잡아야 돼요? 예수께서로 잡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왜 얘기하겠느냐? 왜 얘기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이 단지 이삭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내가 뭐 하겠다? 세우겠다. 이 땅에 확증해 주시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과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과 다시 창세기 49장 10절을 창세기에 있는 그 열조와의 언약에만 맞추어서 이걸 보면은 이제까지 연결해 왔던 것들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주어를 누구로 놔야 되느냐? 예수께서라는 걸 놓아야 돼요. 예수께서를 놓는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창조와 심판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전제를 하고 이 부분을 소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본문을 막 건너뛰고 이러면 안 돼요. 없는 내용을 막 임의로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8절이 말씀과 관련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이후로 열국이 태어나는 것도 말씀으로 세우는 나라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듯이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었듯이 그 열국도 그렇게 통치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담의 후손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을 23장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와 연결되느냐? 24장, 25장에 가면 어디 얘기를 해요?
창조가 아닌 창조가 마감되는 무슨 심판 얘기를 하시거든요. 심판 얘기가 하신다.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보면 초림이 아니에요. 나중에 재림을 얘기를 하는 구절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해석을 잘해야 하는 49장 10절은. 자, 22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48장 10절. 자, 신명기 18장 15절. 나 같은 선지자 보낸다. 그럼 맞네요. 왕위에 대한 통치, 열국의 아비, 그리고 열국의 통치, 유다 후손으로 올 왕의 통치, 모든 것들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골리앗과 같은 자도 아니고 칼과 활도 아닌 창도 아닌 누구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무슨 능력?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 지도자의 삶. 아까 이거 비유 얘기했죠. 시편 50편 21절. 자, 하나님이 마치 의인을 악인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저렇게 득의양양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들을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에스겔 5장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그리스도가 당하실 내용인 겁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가 당하실 내용이고 아까 시편 50편 21절대로 그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대적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희롱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스가랴 3장 2절. 스가랴 3장 2절. 사단이 아무리 악하게 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종은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보더라도 아무리 범죄를 많이 하고 끝나버리는 자지만은 끝나버리는 민족이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그들이 바로 통치자인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고 그가 절대로 책망받을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참 지도자다? 너희들에게 조롱받고 또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 여기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증거가 되죠. 그러므로 이분이 뭐가 되세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시편 7편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깨소서 심판을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이 보좌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지금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바르게 전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정교회에 전할 때는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심판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정이 구원받고 돌아올 백성도 있지만 뭐 할 백성도 있어요? 배척하고 나갈 백성도 있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익한 그런 정보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참 냉정하죠.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기록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만 제발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쪽 죽이고 살리고 뭐 아들 딸 살리고 세워놓고 무너지게 하고 하는 것 진짜 뭐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잖아요, 개인적으로. 기껏 전하고 바울처럼 내버려지기는 싫잖아요. 아니죠. 어머니들 마음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먹이고 싶겠지만 아버지는 안 그렇거든요. 아버지는 아주 이게 이기적이라서 네. 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 운동의 역사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정확한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한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듣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원인은 매우 엄격하고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으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4장 25절에 보면 무슨 직무가 있으니까? 심판주 직무가 있으니까. 자, 24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 육신의 그 어떤 방식으로 낳게 했던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까요?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내겠다는 거죠. 그게 심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4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부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아들과 그 아들들이 하는 일과 모든 일을 누구 손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내용으로 가면 그걸 뭐 하는 걸로? 선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선악을 심판. 그러니까 무너질 거 무너지게 하고 세울 거 세우시는 바로 그 역사와 관계가 됩니다. 심판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신이 임했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해. 그러면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막연한 비유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섭게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망한 해 다음 해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겨서 복음이 일제시대 때 흥왕하고 목회자들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고 6.25 동란을 일으켜서 다 흩어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신 역사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서 왜 멸망시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뭐하게 하셨던 다메섹의 18만을 니느웨 백성들 18만 명을 회개시킨 말씀의 능력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헬라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앞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임받는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61장 1절입니다. 그게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의 손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당신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육신적인 어떤 무장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만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확증해준 하나님 계시의 모든 기록인 성경을 성경신학으로 확증한 게 대사건이며 틀림없죠.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 오이코스 대학에 이제 한국 아시아 담당 일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자주 뵙고 하나님 해가시는 일로 보면 이번에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나는데 묶어두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펼쳐 가실지는 오늘 살펴봤던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가는 거지 다른 어떤 우리가 뭔가를 섞으면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도 어떨 때는 제정신이 들 땐 싫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 낭비가 없거든요. 내가 뭔가 계획해서 뭔가 이룬다라는 게 시간 낭비잖아요. 기도하기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늘려주면 좋아요? 줄여주면 좋아요? 줄여주면 좋죠. 말씀 권위가 서는 걸 먼저 보고 싶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지지 광지 분명하네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언제까지? 창조부터 빛과 어둠을 지었을 때부터 마지막 빛과 어둠 나누실 때까지 심판의 역사가 늘 따른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선과 악을 모두 분별하는 역사가 지금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25장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도 갈 수 있겠네요. 아마 마가복음 앞부분이 본래의 신분이죠. 본래의 신분의 내용이 5장까지니까요. 마태복음 26장부터 다음에 마가복음 5장까지. 자, 우리 해제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짜고요. 그게 안 되지. 네. 월요일날인 거기도. 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2주) 후에는 안 하시죠? 하와이 가시잖아요. 못하죠. 예, 그렇죠. 못하죠. 네, 못합니다. 예.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성경신학으로 확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